묵도하심으로 주 2023년 2월 2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104번째 맞이하는 3.1절 예배도 됩니다. 하느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사순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민족의 자유와 또한 평화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던 104번째 맞이하는 3.1절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옥 게스트라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힘있고 능력있고 신령하며 아름다운 찬양이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자들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숨겨져 있는 죄, 또한 우리의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죄를 주 앞에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창세기 18장 32절로 33절 끝을 잘라서 성경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이번만 말씀하시리라.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국가와 의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 그 자리는 본래 소돔 고모라라 바로 성이 있던 곳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학설도 나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죽음의 바다가, 그래서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음의 바다, 그 흔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면서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거울 삼아서 이런 성이 되지 말아라, 이런 민족과 국가가 되지 말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은 제약이 아주 심히 컸다고. 창세기 18장 20절 보면 아브라함의 간곡한 그 기도에서 바로 자기 조카는 구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말세도 소돔과 고모라와 또한 롯과 노아 시대와 같으리라. 바로 이것이 전 세계적이고 또 우리나라도 그 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때로는 예술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은,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오직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재벌이 아니야, 세계적인 오직 경제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104번째 맞이하는 바로 3.1절입니다. 이 3.1절 운동은 85%가 우리 기독교가 주장했어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유관순을 통해서 이화역으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회복돼야 되고, 국가 간에 있어서는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바로 그 기독교인의 정신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았던 소돔 고모라처럼 되지 말고, 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번창케 하시는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꼭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 첫째, 의인이 사라지면 국가는 망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일본 보십시오. 2차 전쟁에 망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없는 까닭에 제일 먼저 원자탄에,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주 못된 나라예요. 섬의 나라로서. 독일도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결국은 다 망했던 거예요. 1910년에 보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한일 합방을 했어요. 극교에 넘어가고 위협에 넘어갔어요. 그럴 때 이미 우리나라는 주권을 잊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악랄한 식민지 통치, 그들 못된 짓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블레셋, 암몬, 모압, 또 아멜렉,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무섭게 쳤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맨 그 짓만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의인이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파당의식을 버려야 돼. 하나가 돼야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되는 날, 만국의 통곡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양반, 쌍놈, 남조, 북조, 또한 각가지 지역 당파, 그 짓만 하다가 나라 망쳐먹고 결국은 일본한테 그렇게 당함.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은 거예요. 우리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은 그것 원망할 것이 아니야. 우리들의 민족성, 국민성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의 신앙관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인가? 쌍놈의 새끼들입니다. 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판치고 그것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너는 보수 나는 진보다 해가면서 해대는 것들 보면은 참으로 눈물겨운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누움으로 여러분들 개개인까지 살피고 있어요. 사상까지 보고 있어요.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에 몰려들어 다니느냐 이게야. 그것이 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부채질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은 신앙 양심을 가질 줄 알지. 윤리적인 양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이에요. 오늘날 자기 밥집에 몰고 오직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갈기갈기 다 흩어지고 또한 분열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풍비의 최후의 소돔성의 최후는 음란과 폐역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풍비의 종말이 왔던 겁니다. 인류 15세기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많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됐느냐 이게야. 막 혁명을 했지만 1517년에 종교 혁명이, 1670년에 브리탄 혁명이 일어나고,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1789년에 프랑스의 대혁명, 또 48년에 다시 재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바리 혁명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뭘 해냈습니까?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어요. 배고픈 자를 채워주고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지만은 더 빈부차를 만들어냈어요. 굴뚝 쓰시는 대학생이 불쌍하다고 혁명을 했지만은 대학생들 다 굴뚝 쓰시게 만든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만들어낸 게 왜 있느냐? 우리나라도 뭐 노조들이 보면 그 순애들이 누리는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합니다. 그것은 빙산일각이야. 그들 세계는 어떻게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철회장막 같은 세계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주들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나라 살립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에게 바로 프랑스는 권력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게야. 결국은 다 망한 거예요. 우리도 4.19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혁명. 또한 5.1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혁명이요. 또한 5.18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5.18을 제가 그때 광주에서 내가 부흥회 그 중심에서 다 봤어요.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잠잠하더라고. 오히려. 그런데 근처도 안 간 것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명만 이름 대라고도 이름 안 대고 다 빼쳐먹고 자빠졌어요. 그건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김일성이 김정일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진짜 민주화를 위한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야. 제주도 4.3이 무슨 민주화입니까? 빨갱이들이 한라산에 뭉쳐있다가 만든 공산주의 운동이었지. 여수 반란 사건이 무슨 민주화입니까? 지리산에 숨겼던 마치산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민주화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늘을 가지고 자빠졌지. 그런데 그 모르는 것들이 부모들은 알지 않느냐 이게야.
그래도 7, 80대 분들은 새끼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새끼들이 주장하면 그걸 옳다고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민족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긴 건 길고 아닌 건 아니야지. 자식들한테 쓸데없는 편견과 감정을 가지고 뻔히 알면서 그 짓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살립니까?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신앙 윤리, 도덕적 윤리보다는 더 중요하고 도덕적인 윤리도 지켜. 그래서 정치 윤리, 학교의 윤리, 법적의 윤리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이어링, 비어링이라고 법적에도 코라 걸면 코걸이야. 기에다 걸면 기걸이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약하다 해서 법을 어기고 동조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약하다 해서 강하다 해서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법이 변질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법은 공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법인데 보면은 그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 수도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말씀 좀 들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해도 참 안 되는 건 안 돼요. 왜 저럴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주 해리비도 아니고 애비도 아닌데 DNA라는 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새끼들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적 정신이 필요하다. 개인지기적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래요. 요즘은 애들한테 권면도 못해요.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참 부모들이 그러니까. 또 지역주의자들 자기 지역밖에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 또한 불구자 하면서 장애자들을 위해 뭘 하나 짓는다면 발도 못 짓게 만들어. 노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인정 하나 세운다면 그것도 못하게 해요. 오직 이런 지역주의에 의해서 나라는 서서히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입니다. 또한 우리는 네 번째로 올바른 신앙이 반드시 확립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관이 바로세요. 첫째,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반항합니다. 인간 제일주의야. 참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돼. 하나님의 다른 신이 누가 있나이까. 또 우리는 말씀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은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오직 행동하는 믿음이요, 실천하는 믿음이요, 무엇보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았지만은 그저 교회 전성기 먹고 너무 나무 들어가니까 교회가 매일 쌈질하는 거예요. 예, 큰 교회. 사랑한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그런 일이 많다문거려. 예, 확성기를 들고 설교 무더게 만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짓밟고 문을 거들어 매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냐 이게. 교회가 무슨 노조입니까? 기업입니까? 정치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어제 박형석 목사 남부중앙교회 설립 예배 드렸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 가지고 그 못된 짓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왜 몽둥이로 앉히시겠느냐 이야.
또 그렇게 해야 그게 진리를 사수하는 줄 알아요. 주들 개개인의 이권과 권력과 나름대로 세력을 위해서 헌화해 놓으면서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바로 쓸 때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았던 소돔 고모라 같이 되지 않냐고 회개하고 바로 섰던 니네웨 성 600년 동안 그들이 범죄했지만은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먹이지 않으며 회개할 때에 12만 명을 구원시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번째는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국민이 돼야 돼요. 국민의 의무는 근로, 납세, 병력, 또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근로 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은 너무 큰 거야. 권리는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의무를 다하면 우리에게 권리는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예요.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납세 의무. 지금 세금이 무적이 올라왔죠. 세금 폭탄이죠. 그래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있어요. 참 자주 요즘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보다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코로나로 주위에 있던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모든 사업이 마산되고, 교회 숫자가 반쪽이 되고, 재정이 반쪽이 되고, 이런 얘기 다 하면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갖겠어. 그러나 그런 얘기도 못하면서 이것보다 명예를 잊어버려. 교육의 의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모순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다 속에서 악한 것이 뒤집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면 자기 위주야. 애들을 로봇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경제와 교육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보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민족이 되었어요.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을 방관하지 말고 나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수 더 떠서 앞장서서 거지도 다니게. 참 이런 민족, 이런 국가, 이런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인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45인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40인이 있어도 멸하시나이까? 의인 35인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30인, 20인, 10까지 내려갔는데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성은 비참하게 하늘에서 빛처럼 유황불이 쏟아져 나오고 땅에서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서 저렇게 흔적만 남겨 죽음의 바다를 만. 그러나 말세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말만 3.1절이 아니라 옛날에 그 순수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인 85%가 애국정신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런 애국심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9장 3절 참 이렇게 바울이 골육을 위한 기도, 나의 형제 곤대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나이다. 얼마나 바울이 애국자입니까?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라고 모세도 애국기도를 했어요. 나만 먹고 살겠다고 하지 말고 지난날의 3.1 정신, 그 애국 정신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는 무궁화 꽃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너무나도 나라를 사랑해서. 동해물가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 태극기가 휘날리면은 그것이 신선하게 보였어. 우리는 104번째 맞이하고 사순절을 맞이하지만은 3.1 정신이 회복돼야 되고
진짜 국가관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너도 나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104번째 맞이하면서 지난날을 되새김질하고 또한 사순절을 구원받는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의인 10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과 내 후대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예배한 모든 회중 위에, 교회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